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597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10월 8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때 이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이것을 먼저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요, 보통대로라면 19장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19장 맨 마지막의 내용 아수르 왕 사네립이 죽은 뒤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요, 히스기야가 이 병들었던 시기는 이보다 훨씬 앞선, 그러니까 열왕기하로 말씀드리면 18장과 19장에 아수르가 공격하기 이전 상황이거나 혹은 아수르의 제 첫 번째 침공 시기였다, 이렇게 본다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18장 2절에 보시는 바와 같이 히스기야가 다스린 기간이 29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15년의 생명 연장을 받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8장 13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14년, 그러니까 29에서 15를 뺀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라고 하는 이때, 그 즈음에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때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이후에 이제 그 기세를 펼쳐서 남유다로 손을 점점 뻗어오는 이런 때에 히스기야 왕은요,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번역에 찾아보면요, 네가 죽게 되었으니 네 집안의 모든 일을 정리하여라 네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을 보면 너의 왕실에 마지막 유서를 내려 기강을 바로잡아라 너는 죽게 될 것이며 다시 회복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 개인으로도 엄청난 일이지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보통 위기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의 기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로 세워지고 그 아래에 신흥국인 바벨론의 기세가 차오르고 있던 이때에 한 나라 왕의 죽음의 통보를 받은 것은 개인의 위기이기도 했지만, 이는 그와 함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은 그런 남유다 왕국의 운명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살 길이 있음을 알고 즉각적으로 엎드립니다. 오늘 2절 본문에도 보시면, 특히 원어에 보면 와우 용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요, 히스기야가 이 소식을 들은 즉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낯을 벽으로 하고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하는데,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간절하게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 같은데 예고도 없이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시간을 많이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임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했던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 중반절에 보시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아멘. 저도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 아이하고 손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었대, 우리의 눈물을 보았대, 그렇게 같이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간절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눈물의 간절한 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이래저래 미루지 말고 당장에 즉각적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급박한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믿음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면 어쩌나, 이런 불신입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분명히 네 집을 정리하라고, 네가 죽겠고 다시는 회복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처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개인을 15년 더 살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요, 침공하는 아수르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고, 또 히스기야 왕을 낫게 하시고 그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상처에 이사야가 뭘 바랍니까? 무화과 반죽을 이렇게 올려서 낫게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또 이런 기도를 합니다. 3일 만에 자기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징표가 있는가? 이것도 보면 그냥 쉽게 한 것이 아니라 요렇게 해달라 그러면서 딱 이렇게 한 가지를 지정해서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앞으로 가는 거는 그냥 보통도 하니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 그림자를 10도로 뒤로 물리시는 그런 기적도 징표도 히스기야 왕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기도보다 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떨 때는 가만히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이처럼 간절한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자세히 또 읽어보다 보면 우리가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완벽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물론 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주권자 히스기야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가,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히스기야의 부분적인 잘못된 모습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다른 이유로 또 기도 응답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조금 의외다, 이런 모습들이 얼핏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요, 3절을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는 아니겠지요.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히스기야가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기도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본문에 히스기야의 실수라면 실수,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히스기야의 진심은 하나님만 확실히 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히스기야의 모습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자 이제부터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 응답을 하실 때 히스기야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 히스기야 왕의 의 때문만이 아니라요,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또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자기 애로 내가 뭐뭐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 말이 참 부정확하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기도 응답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과도 같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과 선조들로 인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얻게 된 것도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되, 이것이 나의 의와 공로만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해 주시는 거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다시 따져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또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한 것임을 알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오늘도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곤 합니다. 그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지 알고 있지만 기도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그냥 걱정하고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즉각적으로 기도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의 지원, 우리가 잊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큰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